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다 좋고 유익이 되지만은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시도록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또 율법의 요구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듯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하고 계시구나라고 믿고 성령 안에서 위로와 힘과 또 후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오늘 4월달 마지막 주까지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가정을 사랑하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능한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함께 대신하여 짐을 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메마른 가운데도 있어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함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말로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은 다 느끼며 살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지쳐갑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함께 짐을 대신 지시고 가신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짐을 맡아서 같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열왕기상의 역사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도 하게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막 그 선지자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응답을 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 모든 제단을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불의 역사로 그 모든 땅을 핥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본 이 엘리야가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 나를 알아주겠지 아마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합의 부인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선포를 하고 찾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갔는데 로뎀나무 하나가 있어서 그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로뎀나무는 예전에 로뎀나무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뎀나무 카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큰 그늘에 쉼을 줄 수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지순례 가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간신히 몸을 숙이고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그 그늘처럼 조그만 나무입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늘의 능력의 불을 당겼는데,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의 참신하게 됐는데, 아니 저 여자 하나, 이세벨 여자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으니 참 천약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면서 일어나라 먹어라 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먹고 마셔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가 그 떡을 먹고 그 물을 마시고 또 잡니다. 또 누워 잘 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그를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것 같다. 내 위로를 받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시험 속에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로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와 같이 쓰다듬어 주면서 일어나라 먹어라 강건하라 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의 성도님들, 힘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저께 밤에 11시쯤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을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의 전화였어요. 목사님, 너무나 힘듭니다. 밤중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음성은
흐느끼는 음성이었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직장을 잃고 또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생활은 해야 되는데 참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가장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수화기 너머에 흐느끼는 음성이 들려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라 하시는 말씀을 기도 가운데서 하는데 정말로 너무나도 흐느끼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모습에 참 성도님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참 많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다니엘 1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는데 곧 그가 힘이 나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여 달라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 가운데 많은 여러 왕들을 세우면서 주님의 그 꿈과 계시 환상 역사를 다 이룬 것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셔서 그의 은혜와 보혈의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를 힘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입하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고통에 내가 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면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받은 이 엘리야가 그 정말로 심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탈진 상태에서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방법은 불 가운데도 아니고 큰 바람 가운데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지 못할 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도 마음은 가까운데도 그렇게 안 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그 음성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은 탄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여기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19절에서 27절 말씀까지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구속을 바라며 탄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도가 잘 될 때 그때도 있는데 주여라고 하는 말도 안 나오게 한숨만 쉬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탈진하고 정신적으로 메마르고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기진하고 맥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를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탄식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groan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음하다, 끙끙거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같이 끙끙거려 주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신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대신 탄식하며 중보 기도해 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이 탄식, 성령님의 이 한숨 깊은 정말로 같은 깊은 동정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지체 가운데 정말로 아파하는 성도, 힘들어하는 성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우리 성령님께서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지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엊그저께는 자가 격리된 집사님 댁에 가서 과일이라도 드리려고 했더니 그 자가 격리가 되는 가운데서 열이 오르셔서 생활치료소로 갈 수밖에 없으셔서 가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통화를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힘든 삶은 본인 인생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힘내세요. 그 병상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외롭고 고독한 싸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새벽에마다 올리고 있는데 목사나 성도가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비바람과 눈보라가 닥친다 해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항상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면서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구나. 특별히 영적으로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져서 기도가 되지 않는 성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어떤 장애물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하는 가운데서 사방유교쌈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 성령님의 위로함과 후원을 받으며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심을 믿고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시작. 제가 찬송가 360장을 참 좋아하는데 그 찬송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오라 하십니다.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나는 너의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사랑을 원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 성령의 탄식하심을 깨달으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미지로 환상으로 여러분 열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너가 죽기를 거기서 간구하느냐?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너는 예후에게 그리고 너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왜 여기 로뎀나무 아래서 그늘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 사명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어디가 있느냐? 너 기도의 자리를 내비두고 어디가 있느냐? 나는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힘을 내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 모두가 다 정말로 스스로 낙심한 자리에서 정말로 아픈 자리에서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성령님은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강건하라 하면서 일어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부르신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칭히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칭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잘 모릅니다.
과거와 현재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신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합일되는 기도를 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것을 깨닫으시고 우리의 사정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에게 완벽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이대복보다 이대복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남에게 다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중보기도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영성이 깊으신 어떤 사모님에게 방언 통변의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방언으로 쭉 기도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나를 위하여 방언으로 통변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에 제가 정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왜?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상태를 성령님이 알아서 통변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정말로 내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서 있는데 성령님께서 예언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이대복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아시는지 그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도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알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성령님이 밝히 조명하셔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이 영의 비밀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나의 자녀가 잘 취업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그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영적인 상태도 육체의 상태도 정신적인 상태도 잘 알고 계시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역사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눈먼 것을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면서 영안이 열어져 주님과 교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성령으로 능력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개개인이 모두 다 들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생활이 주님 은혜 가운데 바로잡아지고 내 모든 생활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믿음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탄식으로 중보하신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 말씀으로 모두 다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